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꾸 개인적인 예화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며칠 전 집사람이 여기 화분 좀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이번 주에 예화 쓸 거야 라고 그래서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화분이 좀 꽃이 지고 나니까 좀 보기에 덜 예쁘죠. 네. 그런데 저도 이거 덜 예쁜 거 발견하고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신기했어요. 특히 이쪽에 있는 거 많이 져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진 꽃들 사이로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초록색 새잎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꽃은 다 지면 이제 새파랗게 아마 새이파리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어지는 과정이니까 보기가 참 불편해요. 안 예뻐요. 차라리 꽃이 다 피든지 아니면 꽃이 다 지고 잎이 초록색으로 가득하든지 이러면 우리는 좀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자세히 와서 보면은요, 아직도 꽃이 남아 있어요. 꽃은 꽃대로 예뻐요. 또 여기에 새순이 돋아 올라오니까요, 새순봄이니까 또 새순은 새순의 그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예뻐요. 그렇지만 멀리서 보니까 불편해요. 우리 길 지나다가 보면, 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도로 공사 많이 하죠. 특히나 지금 여기 그 경찰서 앞쪽의 도로, 그래서 저기 그 수산교회 쪽으로 안동병원 쪽으로 나가는 그 길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수산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벌써 3년째 저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공사가 안 맞춰요. 불편해요. 그 길이 지나갈 때쯤 되면 어디로 가야 이 차가 덜 이렇게 불편스럽게 갈 수 있는지 이 고민하면서 그쪽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참 불편스럽죠. 그런데 공사 왜 할까요? 지금은 불편스러운데 더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더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완성된 인생이 아니기에 어찌 보면 참 이런 과도기적 화분이고 또 공사 중인 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순종 잘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예뻐 보인 것 같아요. 작은 꽃이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새순이 돋아올라오는 이 파리처럼, 아니면 도로가 이렇게 고쳐질 때 그래도 그 고쳐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데는 편하고 어떤 데는 불편하고, 그런 것처럼 참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고침을 받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또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바꾸어 나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받아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더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참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이 나 참 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결론 딱 그대로 내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넓혀야 합니다. 어디까지 눈을 넓혀야 하는가 하면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 분열, 파당이라고 얘기하죠.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파당이 있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파당이 제 모르게 혹시 뭐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나뉘어져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파당이라고 꼭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파당에 대한 원인, 왜 파당이 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 원인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면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로 이렇게 띄었지만 1장 10절부터 해서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 번 더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나뉘어졌다라는 거.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첫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대하여 내가 나와 연관된, 또 사도 바울이 자기 파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나는 사도 바울파라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는가,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여지를 주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 다 똑같이 성도님들 섬겼는데 혹 사람들이 개인적인 친밀성이나 어떤 가까움의 근거를 얘기해 본다면 세례를 들지 않겠는가, 세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세례 준 사람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아봤더니 그리스보 혹은 가이오, 또 거기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 요렇게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준 일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사도 바울파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 만들기 위하여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세례를 주지도 않았다. 내 이름으로 세례 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에도 여기 나오는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았다. 내 목적이 거기 가서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십자가라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교회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형벌의 그 한 가지 형식이죠. 또 형틀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박혀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 박혀 있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는 그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참 이 강대상에서 쓰기는 뭐하지만 요즘 청소년들 중에 그 매우를 강조하는 부사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어근이 우리는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우리 세대는요. 그런데 요즘 10대나 20대만 해도 그 매우를 강조하는, 감히 여기서 쓸 수 없는 단어여서, 근데 그 단어 같은 경우 우리는 그 어근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단어에서 출발했는지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를 함부로 써요. 부모님 앞에서도 써요. 막 써요. 왜 쓰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걸 입에 못 올리는가 하면 그 어근을 알기 때문에 입에 올리질 못해요. 십자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지금 우리 시대와 차이는 우리 십자가? 교회의 상징 아니야. 교회가 그래도 선하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십자가는 어떤 건가 하면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죄인들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죽었느냐? 지금 이 도당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새로운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초가 어디에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런 종교가 다 있냐 이거죠. 뭐 저런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아니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나무에 달린 자를 그리스도라 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는 예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표, 이적, 그 표적을 기다리는데 그 표적으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는데 왜 그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그 십자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십자가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하여서 헬라인들도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굳이 그 부정적인 방법, 극악무도하게 죄를 저질러야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럼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요, 힘의 평화예요. 강력한 군주가 생겨서 아니면 강력한 나라가 생겨서 그 나라가 통치하는 거예요. 군웅할거 시대라고 얘기하죠. 또 아니면 이 나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보면은 이 참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통일시켜서 강력한 나라 하나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죠. 로마가 바로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최고의 지혜로움은 최고의 권력과 혹은 최고의 힘으로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와서 제일 극악무도하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혜로도 연결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으로도 연결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분란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분란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와 연결되어졌던 게 아무것도 없다, 거의 없다. 나는 세례를 준 거 있다면 그 세례는 내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전한 거고 나의 진짜 목적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었고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참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믿는 자들이 볼 때에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전했던 십자가가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면 믿는 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거기 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말이나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하는 방식도 어찌 보면 참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표현 좀 이상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따로 떨어진 문장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바른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는 뭐만 전했느냐?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러면 말이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만요? 예수님과 십자가만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할 때예요. 지금 다시요. 제가 왜 계속 이 연결되어지는 상황을 설명드리는가 하면 문제는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지금 이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만 전했는가 하면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바울을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요. 말로 가르칠 수 있죠.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들 자신이 그 가르치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대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십자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가 하면 자기가 그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태도가 또 나오죠. 어떤 태도인가 하면요, 자기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자기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줄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줄 만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그 임직식에 갔다가 그 장로님 되시는 분의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했어요.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래 이 순서 맡았으면 좀 앞에 앉아 있잖아.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찬양하는 그 청년의 그 손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긴장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더니만 클라이막스 점점 노래가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참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게 이게 잡고 있는 악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좀 떨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서 자꾸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떤다? 에이 무슨 그런.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보고 설교하는데 제가 만약에 떤다라고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네, 저는 늘 떱니다. 별것 아니지만 늘 긴장되어지고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긴장이 됩니다. 저 원래 저 아이입니다. 이게 이가 아니라 아이가 훈련되어져서 이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원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조금은 습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지. 떨립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겉모양의 태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은요, 복음 전하면서 내가 내세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두렵고 떨렸고 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내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4절로 넘어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두렵고 떨리고 약한데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이 이 말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이런 약한 존재가, 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이것이 너희에게 남아있다면 그건 내 사람 된 거, 사도 바울 편 된 거, 이게 아니라 그 5절로 이어지면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존재이기에 거기에 복음에 뭔가 할 게 없었는데 전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 앞에 그 존재가 되어서 전했을 뿐이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5절이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이제 이 뒤로 이어지는 이 구절들 이렇게 나아가면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잖아요. 분열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좋은 것,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누구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요? 관계 속에서 정의하거든요. 정의를 내리거든요.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혹은 뭐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안동 제자교회 담임 목사,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내 수준이 좀 그래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디에다 증명하는가 하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보다가 보면 또 어떨 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또 이루고 싶은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닮아갈 거야.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선한 뜻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거를 대립으로 보는 거죠. 나와 다르네? 대립이야.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나은 것처럼 여겨지네? 그러면 내가 더 신앙적인 능력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누구를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아볼로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거 틀렸다라고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밥을 못 먹고 신앙의 젖을 먹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날 두 아들과 자전거를 탔습니다. 두 아들과 저의 로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로망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좀 길게 탔어요. 길게 타다 보니까 하나가 지쳤어요. 하나가 지쳐서 투덜투덜 대기 시작하다가 끝내 짜증이 폭발하고 울먹였어요. 힘은 안 드는데 짜증이 나. 그러면서 참 햇빛은 내리쬐고 가야 할 길은 멀고 이 난감하고 멈추었었어요. 이렇게 짜증 내면은요,
그거 뭐 한두 번 받아주다가 보면 같이 짜증 날 수 있어요. 같이, 그죠? 그런데 그 큰 녀석이, 저 큰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보고 계속 웃는 거예요. 짜증 내는 애를 보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귀여워 죽겠다고 웃는 거예요. 짜증 내는 것조차도 귀여워 죽겠다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달래는데, 그렇게 애를 달래니까 애가 그래도 또 힘을 내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거리를 갔어요. 몇 킬로를 갔는가 하면 60킬로를 갔습니다. 꽤 많이 갔죠. 그렇게 다 갔어요. 우리 교회가 혹은 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어요. 서로 대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렇게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쟁을 뛰어넘어서 정말 십자가를 닮은, 십자가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걸요, 우리가 말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만 알기로 하며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기로 하며 전하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좀 더 쉽게 설명되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높아지려고 하면은 뭐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저는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맨 뒤로 가세요. 맨 뒤로 가세요. 먼저 되고 싶으면 맨 뒤로 가세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세요. 우리 선임자라고 얘기하죠. 선임자라서 이렇게 하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왜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내 고집 피우고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내 주장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에게 져주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 약한 모습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 없고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증거, 거꾸로 얘기하자면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거, 나 그거 닮아갈래 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나도 주님처럼 맨 끝으로 내려가 버리면 싸울 일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이걸 우리 실생활에 지금 현재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교회 일 하다가 보면요, 저도 청년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내만 이렇게 하는가? 왜 내만? 진짜 어떤 날은요,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왔을 때인가 그때 그런 데인데요, 주일학교 준비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제가 그 더위를 먹었어요. 더위를 먹어서 2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위 먹으면 또 이렇게 좀 뭐 설사하고도 같이 오잖아요. 좀. 근데 그러면서도 이걸 뭐 만드는 거, 그 당시에는 현수막 아니고 글자 파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또 궤도도 막 적어놓고, 그래서 그 해에 나온 새 찬송가들 다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글자 팔 줄을 몰라갖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도를 했어요. 제도를. 그냥 제 친구는 그냥 쓱쓱 그려서 이렇게 오려면 그 글자가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사와서 일일이 다, 제게 있는 재주는 T자에다가 뭐 삼각자에다가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제도를 일일이 다 하는데, 그거 밤새도록 했어요. 하다가 진짜 새벽에는 찾아온 그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남들 안 하는 거 그냥 나도 그냥 다른 청년들처럼 주일날만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쓱 사라져 버리면,
근데 어찌 보면은요, 그렇게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왠지 아세요? 거기가 내 한계거든요. 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때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도 짜릿한 느낌이 뭔가 하면요, 그렇게 몸 아파가면서 준비했던 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넘치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건 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이 불감당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한계는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까지. 그런데 그 다음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맨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맨 뒤로 가면 하나님, 이거 내가 왜 맨 뒤로 가서 이렇게 책임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는 분열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뜻을 따라서 낮아지고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낮아지는 것 가지고, 주님 닮는 것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로 간다고, 서로 맨 뒤로 간다고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정말 십자가 지신 모습, 그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또 내가 먼저 인정받기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보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계의 끝을 만날 때에,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 맨 끝의 자리에서 한계의 우리의 자신을 만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